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소요문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장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천사에게 기록하라. 그라포라. 기록하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표징하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또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자들을 위한 기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에베소 교회가 어떤 자들이냐 그랬더니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중요하게 여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속한 선들을 첫째 자리에 두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두 계명이죠. 그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 온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성원, 전 성경 말씀. 선지자는 가르침, 교훈이나 가르침. 자, 성경 말씀의 교훈이나 가르침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선한 삶이 오직 주님에게서만 온다 그랬죠. 자, 주님에게서만 오는 것만 선한 거예요. 자, 주님에게서 오지 아니한 것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것만 선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오직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성경 말씀이 가르침으로만부터 그것이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강령이란 말은 거기에 붙어있다, 달려있다 이 뜻이야. 달려있다.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그 선한 삶을 첫머리에 두지 아니하고 선한 삶을 목적해서 가르침 안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떠난
단순하게 교회에 속한 진리아들에 대한 열심과 애씀, 면학에 대한 수고와 노력, 그 가운데 있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자. 그들에 대한 위해서 기록하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날의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새 교회 안에 진리 빛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그런 자들이 많다 적다? 아주 많다. 내 경험에 비춰보면 대부분 다 그 가운데 있죠. 몇몇을 제외하고.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선교회에 온 사람들은 제가 용납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선한 삶을 철머리에 두지 않는 것을 내가 용납을 하지 않는다. 반드시 지적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 맞으니까. 왜 선한 삶을 목적하지 않고 배우려고만 하느냐. 성질이 다르니까 나가죠. 그렇죠. 배우려고만 하냐. 하나를 알면 하나를 적용하라. 잔소리처럼 말을 하니까 자존심 상하겠죠. 왔다가 얼마 있어 나간다는 말이죠. 그러나 선한 삶을 앞머리에 두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진리들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진리 지식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자, 지식을 사랑해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사랑해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들에 대한 가르침이 지금 오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자, 오른손은 신령 능력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신령 능력은 다 어디서 나온다? 신령 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능력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다른 말로 내가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사랑을 행할 만한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로 다른 말로 설명하면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진리를 결코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랑이라는 데서 어떤 일을 행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구속 위에 살 수는 있겠죠. 매를 맞을까봐, 명예를 잃을까봐, 안 하면 혼날까봐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에서 그걸 한다. 그것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거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유 안에 두게 된다면 모든 자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건 안 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나왔다? 사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 한다면 그 사랑에서 행하는 능력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7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지혜 안에 있다. 주님에게서 말하면 지혜나 총명 또는 지식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7금 촛대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모든 선이 금이란 말이 뭐였어요? 선을 표준한다 그랬죠. 선을. 그럼 7은 저기 촛대는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선 모든 선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지혜나 총명 지식이 비롯된 근원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여기서 7촛대 사이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라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거니다라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돌아다니다, 걷다, 행하다 라고 하는 삶을 주관하는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기가 이르시되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2절을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자,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행위고 어떤 수고고 어떤 인내죠? 교회에 속한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있는 행위는 면하기 힘든 애쓰과 수고겠죠. 그렇죠? 가르침에 대한 애씀과 수고. 가르침에 대한 애씀과 수고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무엇인가? 배우고자 하는 열망. 그렇죠? 교리가 뭔가? 새 교회에 속한 교리가 뭔가? 가르침에 대한 열망. 면하기에 대한 열망. 또 그것을 위한 애씀과 수고. 또 그것을 위한 세상 포기.
있을 수 있겠지, 얼마든지. 그렇죠? 세상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 사업을 접는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하는 일을 멀리한다.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왜? 나는 진리를 살아간다고 자기 자신 생각하는 것이니까. 면하게 대한 애씀과 수고. 이거 있다는 말이죠. 그거는, 그 자체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멀리하고 친구를 세상과 담싸고 다 멀리하고 해서 다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삶을 목적 안에 두지 아니하고 어떤 목적에서 진리들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에서 그런 일을 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교리에 속한 진리에 대한 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면학과 애씀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라고 하는데 악들을 선이라고 불리는 것.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다 악한 것들이다. 근데 그걸 선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세계 안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세계 안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주님이 이린 것을 맡긴 하나. 세상 다 접고, 다니는 직장도 다 포기하고, 그 가르치는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 이런 것들로부터 교리 안에 나와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자체가 첫머리에 두지 아니하고, 그것 자체 안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그 자가 어떻게 교회에 속한 자가 되겠냔 말이에요.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다. 항상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선이 교회에서 소멸될 때 교회는 종말을 구한다. 선이 소멸됐다라는 말의 뜻은 그 자리에 대신 뭐가 차지하고 있었다? 악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선이 소멸되니까 비어있습니까? 안 그런다니까. 아까 우리 공부하기 전에 말했잖아. 비어있는 데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비어있는 데 있는 것이래. 그러니까 뭐가 비어있는 것이 있다는 말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선이 소멸됐다라는 말의 뜻은 비어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대신 그 자리에 악이 들어왔다. 진리에서 떠났다라는 말의 뜻은 반대로 거짓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악이라고 하는 걸 너희 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공부한 데서 나온 것이죠. 애쓰고 쓰고에서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면학에서 나온 것이 알게 된 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칭 사도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 스스로가 사도가 표준하는 것들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라, 이 뭐뭐 하되라는 말이 파스코라는 말, 단언하다, 주장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사도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사도는 뭘까? 사도가 뭘까?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자,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사도예요. 그러니까 인애에 속한 선 또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뭘까? 사도들이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전형제님이 영혼을 사랑해서 안내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애쓰고 그 목적에서 섬기고 종노릇하고 봉사하는 자들, 그들이 사도들이에요. 왕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자들이 사도다. 그들은 주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사랑에서 나온 지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사도란 말이죠. 근데 그들 자신이 그 가운데 있지 않은 그들 자체로부터 해야부터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로부터 그들이 그 가운데 있다고 여긴다는 거야. 그 주장 안에 있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시험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겪었다. 아닌 것들로 시험을 겪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사도라는 말만 명확하게 이해해도 이런 말씀의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여기 나와 공부하는 것은 누구나 다가 사도가 돼야 돼요. 왜? 사도 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아이 사랑합니다 그럴 때 또 3번씩이나 물었어요. 내 어린 양을 쳐라. 사도의 사명이란 말이죠. 어린 양을 치는 거. 선한 믿음 아닌 자들을 가리키고 양육하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게 사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가지고 결코 사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거짓된다는 말은 악들이고 거짓된 것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들춰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그렇죠? 애쓰고 수고해 드러낸 것이죠. 왜냐하면 새 교회 교리에 속한 진리들을 배우고 익혀가지고 악한 것들을 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춰냈고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들춰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 자신들이 스스로 사도라고 여기는 것들을 아닌 것으로부터 그들 시험을 겪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3절 보니까 또 내가 참고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주님의 이름 신령. 네? 신령? 신령. 네, 주님의 두 이름은 신령선과 신령신입니다. 자, 신령선이라고 말하든 신령사랑이라고 말하든 말이고 신령진리라고 말하든 신령지혜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은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것들 안에 있겠죠. 자, 내가 교회에 속한 자가 되려면 주님이 두 이름에서 파생된 것들이 나와 파생된 것들을 영접 수용한 상태에 있는 자가 곧 교회에 속한 자가 되겠죠. 그들을 가리켜서 저 세상에서는 천사다 그랬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람이란 말이 창세기에서는 아담이란 말 원래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이름이 그냥 번역하면 사람이야. 사람이 아담이고 아담이 사람이란 말이죠. 그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짐승이 아니라 악마예요. 짐승이란 말도 맞긴 한데 다 사람에 반대되는 악마. 그렇죠? 아담에 반대되는 악마예요. 아담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뜻이고 그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것이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창조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지혜 또는 선과 진리에서 파생되어 나온 사랑에 속한 모든 것이나 또는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이 곧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얻을 줄로 믿어라 그랬죠. 복음서에서 뭘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주님 사랑과 지혜에서 또는 선과 신령 진리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을 너에게 다 준다. 너희는 이미 받았다는 거야. 왜냐면 그 열망 가운데 있는 자는 이미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나 좋은 집 살라니까 주님 들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게 되는 거야. 주님 이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 좋은 집 살려니까, 나 좋은 차 살려니까, 나 몸이 아프니까 주님 내 몸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심각한 중병에 걸렸거든요. 내 몸 좀 치유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럼 주님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안 들어주죠. 왜?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에게서 온 거 위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어떻게 달란다고 주님께서. 그래 안 그래? 주님이 갖고 있지 않은 달란다고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주겠지. 요건 마귀가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님이 가진 것 이외에는 우리가 줄 것이 없어요. 뭐만 가졌다? 신령한 사랑과 신령한 지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 속한 것들만 주님께 우리 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뭐였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 사랑과 지혜 또는 인애와 총명. 오직 주님에게서는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것이 주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주기도문에서 공부를 했죠. 주기도문 내용도 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애썼다. 이런 말로 쉽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면하게 애씀과 수고를.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처음 사랑이라 버렸다는 말은 너희가 면하게 힘쓰고 교리가 뭔지 배우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너희 잘한 줄 내가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머리에 으뜸이 자리에 인애를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애를 선한 삶을 목적이 두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선한 삶의 목적이 두지 않았다라는 말의 뜻은 여전히 예전 그 삶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식의 측면에서는 머리가 많이 굵어졌는데 아는 지식들이 풍부해졌는데 부자가 되었는데 그렇죠? 교리적으로 아는 부자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머리에 으뜸의 자리에 인애를 두지 않은 까닭에 너는 여전히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느냐. 가리키는 만큼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마음속에 깊게 두고 네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행하라. 회개하란 말은 돌아서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태에 네가 반드시 돌아서야 된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은 첫머리에 인애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첫 번째가 인애예요. 둘째가 믿음이에요. 자, 중생하기 이전에는 믿음이 장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생 후에는 인애가 장자다. 기억하세요. 에서와 야곱 관계에서도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장자 역할을 하는 것은 그렇죠? 장자권을 산 것은 중생하기 이전에는 믿음이 먼저 와야 할 것이야. 중생한 후에는 인애가 먼저이기 때문에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야곱이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는 말은 반드시 종전 상태에서 돌아선 인애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첫째 자리에 장자권을 인애를 먼저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종전 상태에서 돌아서지 아니한다면 그렇죠. 회개란 말은 입술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엇이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7별을 잡고 7급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죠. 7별과 7급 촛대가 표징하는 거룩한 선과 모든 것들이 거룩한 선 안에 있고 이 선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로부터 분리시키겠다. 그 말이죠. 그쵸?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떠나게 되리라. 결과적으로는 광기 안에 빠지게 될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광기,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망상, 그쵸? 총명 안에 있다고 하는 추론, 그쵸?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이 있으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자, 공로적인 선행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도 이를 미워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정의에 반대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니골라당의 것이 공도적 선행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다란 말은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죠. 깨닫는 자들은 반드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너희들은 반드시 그 가르침에 복종이나 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기는 자는, 자, 회개한 자들은 이란 말의 뜻이죠. 회개해서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낙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과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그에게 주리라. 생명나무에서 먹도록 그에게 주리라. 이런 말이죠. 생명나무는 주님을 표징한다 그랬죠.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의 전유, 그렇죠? 사랑에 속한 또는 인애에 속한 선의 전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죠.
자, 서머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또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편지라는 말은 기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라고 해도 아마 상관이 없을 것이나 그러나 기록하다, 쓰다라는 말의 뜻이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록하라. 무엇을? 서머나 교회가 표징하는 믿음 안에 또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하라. 누구한테 명령한 거예요? 요한에게 명령을 한 것이죠. 서머나가 뭐냐 그랬더니 원어를 쳐다보니까 스무르나 모략이라지. 모략이 뭘까? 남영계는 모략이 뭐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럴 때 모략이 뭘까? 고난. 네? 고난. 영원자매님 모략이 뭘까? 김자매님 모르지? 자연적인 선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럴 때 황금은 천적인 선, 유향은 영적인 선, 모략은 자연적인 선.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 그랬죠.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부터 말미암는 천적인 선과 영적인 선과 자연적인 선들이 시인되는 고백되는 삶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게 성경에서 곳곳에서 등장한 말씀의 뜻이에요. 새 등차의 선한 삶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선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자연적인 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 삶에 속한 선한은 있다. 삶에 속한 자연적인 선한은 있다라는 말로 쉽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서머나 교회가 표징하는 자들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래의 내용들이 가르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뭐 소아시아의 무슨 한 도시니 뭐 이런 말 다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그건 다 쓸데없는 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모략이란 말에 주목하면 이 교회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다,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주님이죠. 영원하신 주님. 홀로 하나님이시. 홀로 주님이시. 선 안에는 모든 것들이나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 오직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되는 하나님. 홀로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주님의 인성이 시인되지 않았다. 신령 인성이 부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인되었다. 죽었다는 것이죠. 지금 개신교에서나 카톨릭 교회에서는 주님의 신성이 부인되고 있는 것이죠. 부인되고 있어요. 개신교에서 주님의 신성이 부인됐다는 말을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이 부인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의 등차에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아버지 하나님은 신성이고 아들 하나님은 그 신성을 부인한다니까. 아버지만 신성이셔.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입술로는 한 분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마음에서는 세 분 하나님 시인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주님의 신성을 마음에서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같은 것은 명확하죠. 왜냐, 아버지가 신성 안에 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아들이 인간의 죄를 화해시키기 위할 목적에서 이 땅에 오셨다. 대속자로 오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신성이 부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단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죽였다. 교회에서 주님의 신성이 부인되었다. 인정되고 있지 않다.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한 모든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서만 비롯되는 것을 가리켜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우리 주님으로만부터 그 생명이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내신 이가 말씀하시기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용화되신 주님을 곧 신령 인성 그랬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선을 예수.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 이름이에요. 두 이름을 갖다 우리가 아까 신령선과 신령 진리라고 그랬죠. 신령선이 예수, 신령 진리가 그리스도,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주님이 예수,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이 그리스도. 요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말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진리 그 자체가 사랑 안에 있다. 그 말을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언급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령 진리로부터 어디서 나온 신령 선에서 발출되어 나온 신령 선과 결합된 그 신령 진리로부터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메시아. 여기 써져있네. 구원자, 보혜사, 이로자, 그리스도. 이분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에게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존재하에 계셨던 신성과 합일되지 않으셨단다면, 용화되지 않으셨단다면 신령 진리가 우리에게 올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니까. 오직 영화되신 것에서 천개의 질서를 재편했고 천개의 질서가 재편되는 것에서 이 땅의 교회가 재편되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 통해 가지고 계시되는 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무자의 뜻 안에 간직되는 영적인 진리들이 계시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 주님의 재림이라는 말로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게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생명이 오직 신령 인성으로부터 주님에서 비롯됐다는 말이 살아계신 이가 아래의 뇌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레고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 환난과 내 궁핍을 알거니와. 자, 너가 선한 삶 가운데 있다고나 하나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행위는 악 가운데 있다. 환난은 거짓들 안에 있다. 궁핍은 선 안에 있다거나 선이 결여나 결핍 같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보고 있다는 거야. 보고 있다는 거야. 왜 그런 일이 생겼죠? 뒤에 보니까 사탄의 회당이야. 거짓된 교리로부터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거짓된 교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거짓된 교리에서 취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선이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반드시 선 안에 있어야 되고 선은 반드시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교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거짓된 교리로부터는 선이 나올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교리 안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바른 교리나 가르침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가운데 선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들이 자연적인 소박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에게서 보기에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선 안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선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코. 왜냐하면 거짓된 교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선은 진리와 분리될 수 없고 진리는 선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 선의 외연이 진리죠, 그렇죠? 자, 주님에게서 오는 진리로부터 나는 선 안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명백하죠. 그러니까 교리나 가르침이 주님에게서 왔을 때에 그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나는 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여기 서바나 교회가 표징하고 있는
자연적인 소박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상숭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스웨덴브리 사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선적인 것이다, 또는 공로적인 선 안에 있는 것이다, 또는 타고난 성품에서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타고난 성품 선을 행하는데 김자매님, 위선적인 것이다, 선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공로적인 것이다, 자기 목적에 선을 행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선해처럼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위선적이고 공로적이고, 또는 천부적으로 가져나온 그 소질에서 선을 행하는 우상숭배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 가리켜서 지금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내면적인 마음으로나 외면적인 가운데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들, 환난은 거짓된 것들, 궁핍이라고 하면 가난하다 이 뜻을 같이 지닌 뜻이에요.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영적으로 가난하다, 진리들이 결핍 또는 무지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선한 뜻에서 이해될 때는 진리들의 결핍이나 무지로부터 진리 안에 있고자 하는, 진리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부자 되고자 하는 갈망이나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난하다. 궁핍하다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도 우리 설명한 거예요. 선의 측면에서 결을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선 안에 있기를 열망하나 갈망하는 자들을 궁핍한다, 이렇게. 궁핍한 자다, 이렇게 좋은 뜻에 설명할 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와, 행위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지금 성경 말씀에는 빠졌어요. 원어에 보면 행위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스웨덴브리 사도이 행위라는 말을 빼고 아마 설명을 했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 거니와 그런데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문장을 조금 바꿔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비방도 아는 부유한 자니라. 문장을 조금 바꿨어요. 그런데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칭 유대인이라 말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아는 부유한 자라. 그러니까 너가 주님이 보시기에 너가 스스로 자칭 선이라고 여기는 것에서 너희들을 비방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그 자신이 유대가 뭐 유대? 남인계. 유대인. 네. 선이 모독된 교회가 돼요. 여기서는 지금 그 말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본연의 뜻에서 유대인들은 선을 표징해요. 선을 표징합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천적인 교회를 표징해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유대 자손이었죠. 그렇죠? 그 말이 선의 그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선하든 그들의 민족이 선한 민족이든 악한 민족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어떻든 간에 성경 말씀에서 천적인 교회를 표징한단 말이에요. 천적인 교회 존재자들은 모두가 다 진리가 선 안에 있는 것이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선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 에루살렘과 이스라엘 교회로 나눠지는데 에루살렘은 천적 영적인 교회를, 이스라엘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는 모두가 다 선이 진리 안에 있다. 성경 말씀에서 어디에서든지 유대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남유다는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 북이스라엘은 선이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 방금 말했잖아. 유대가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고. 요 두 개의 교회가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유다와 베냐민이 천적인 교회를 이뤘지요.
나머지 이어리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를 이뤘단 말이죠. 베냐민이 뭐예요? 자연적인 천적인 선을, 삶 자체가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니까.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니까. 그래도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를 이룬단 말이죠. 나머지 제자들이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을 잘 보고, 그들은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라는 말은 천적인 교회를 표정하고 일반적으로 이해될 때 선을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칭 그 자신 스스로가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그 자신 스스로가, 김자매님, 그 자신 스스로가 선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거짓 주장, 욕설, 비방, 협박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주님께서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거야. 너희 마음 안에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부요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부요한 자는 묵시록 개연에서는 스베덴 보리사도께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설명을 안 했어요. 왜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읽어드릴게요. 묶음표 안에 부과되고 있는데, 사본에 보면 묶음표 안에 부과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기도 하다, 이렇게 스베덴 보리가 설명을 했어요.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들어있고 어떤 사본에는 빠져있기도 하다는 거야. 설명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묵시록 해설 쓰는 거는 어떻게 써져 있나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책을 2권을 썼기 때문에. 그랬더니 거기서는 뭐라고 써져 있나 그랬더니 영적인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부자라는 말을. 그런데 영적인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가리키게 되면 아래의 내용과 부합되지가 않아. 핀트가 잘 안 맞아, 그 말을.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가리켜야 될 것인가 고민을 내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이 묵시록 개연서는 가장 크게 새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과 그 교회가 있기 이전의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라는 가르침이에요. 개신교와 카톨릭교의 종말에 이른 과정에 대한, 심판을 받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묵시록 개연서에 주던 가르침이에요. 그 말 들으면 이제 개신교에서 난리가 나겠네요. 혹시 이 말에 집중하고 있다 한다면. 바다에서 올라온 두 짐승, 그건 개신교에 속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표정하는 음녀들은 카톨릭교에 속한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볼 때 지금 기독교에 속한 자들의 종말을 우리에게 최후 심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최후 심판이 있은 후로부터 최후 재건되는 새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계시록서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부유한 자다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으로 이해를 했냐? 그들 자신들이 스스로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에서 개신교나 카톨릭교에 속한 자들 중에는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소박하고 단순한 자연적인 선한 상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비난하고 협박하고 공격해야 됐다는 거야. 그들 교리로부터. 그것들을 아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가르침에 따라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믿음 아닌 자가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부자가 있다는 거야. 요건 내가 해석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스베덴 사도께서 이런 설명 안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지금 개신교회나 카톨릭교회에 머물러 있는 자들 중 안에서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다 한다면 진정으로 내가 선한 삶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또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러므로부터 그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자들도, 공격을 받는 자들도, 핍박을 받는 자들도 많이 있죠. 왜 너는 선을 우선 두느냐, 믿음을 우선에 두지 않냐고. 어느 분이 나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목자님은 항상 선을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자기가 배운 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왜 맨날 행위를 강조해요? 사람은 악한 지라 행위로부터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고 그랬는데 왜 교리 일치하지 않냐는 것을 가리켜요. 비난을 받는다는 말이죠. 비난.
남의 지금 그래 안 그래? 많이 있잖아 지금 개신교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단 말이죠. 비리비재예요. 우리는 악한지라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 우리는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가 믿음 안에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나는 나면서부터 악한 존재인데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느냐 라고 그들이 비방한다는 것이죠. 자칭 유대인, 그들이 말하는 선이야. 그렇죠? 자칭 그들이 선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그것들로부터 지금 이 서번화 교회가 표징한 자들을 공격해서 비방하고 협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너희는 부자라는 거야. 부자. 그런데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설명해. 자칭 유대인이란 말 없다나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도리어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그 말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니까 서번화 교회에 속한 자들이 성언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 가운데 있다고는 하나 그것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정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은 곧 선이 아니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사탄이란 말은 다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악마, 사탄, 귀신으로 구분되는데 악마는 악 가운데 있는 자. 사탄은 거짓 가운데 있는 자. 귀신은 삶에 속한 탐욕적인 쾌락이나 기쁨 안에서 사는 자. 악마, 사탄, 귀신들이에요. 사탄의 왕국, 악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회당은 뭘까? 회당은 교리예요. 교리. 어디에서나 회당은 교리를 가르치는 말이죠.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회당에서 많이 가르쳤죠. 그렇죠? 유대인은 회당에서 많이 가르쳤단 말이죠. 안식일날도 가르치고 했단 말이죠. 뭘 가르쳤다는 거 회당에서? 교리를 가르쳤다는 교리.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때 당시에는 새로운 기독교에 속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친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회당이라는 교리들이 다 거짓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개신교나 카톨릭교에 속한 자들이 거짓 가운데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적인 소박한 선 안에 있었다고 여기는 너희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온갖 거짓된 교리로부터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만약에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제가 전제한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리들을 사랑해 가지고 반드시 새 교회에 나오려면 온갖 역경과 시험을 겪어야 되겠죠. 그렇죠.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아래의 내용에서 구원받을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이 아래에서 언급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번화 교회가 표징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장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전번에 어제 모임인가요? 우리 만나서 미단 광야의 제사장 딸 그들에게 모세가 들어가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죠. 자연적인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진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괴롭힘을 겪을 것이고 또 거짓들에서 공격을 받는다 해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지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 1호가 있는 것이죠. 자포하지 말라는 주님의 1호가
있게 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이 문장은 장차 너희에게서 나온 마귀가, 이 말이에요. 장차 너희에게서 나온 마귀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오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너희에게서 나온 마귀가 뭘까? 네? 전영기님, 너희에게서 나온 마귀가 뭘까? 아까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악. 너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너 안에 있는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너를 어디로 던져놓는다고요? 지옥으로 던지리니. 감옥으로 던지고. 감옥이 무슨 감옥이요? 이 세상 감옥일까? 온갖 악과 거짓들의 속박된 상태에 있게 되리니. 영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의 속박되어 있는 상태. 영적인 감옥이에요. 참, 이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옥이 갇혀있는 상태. 온갖 악과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로부터는 선악과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긴다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속박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에서, 실제적으로 시인하는 것에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는 선과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진리 구속 안에 있다고 그 자신 스스로가 여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안타까워.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악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악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죠. 파생되어 나와 너를 어디로 던져놓는다고요? 지옥으로 던져 놓으리니. 옥에 던져 놓으리니. 그 가운데도 온갖 거짓들의 습격이나 공격을 받겠네요. 괴롭힘만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것 못 보면 그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남영기님, 빠져나올 수 없겠죠. 결코 자기 자신을 봐야 돼.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마귀가 나를 지옥으로 내동댕이친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 가운데 속박돼가지고 온갖 괴롭힘과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가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긴단다면, 진리 구속 안에 있다고 여긴단다면, 그 자가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냐. 여기 서번화 교회에 속한 자들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들이 자칭 선한 삶 가운데 있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회당에 머물러 있는지라.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삶 가운데 있다고 하나, 그것들이 다 위선적이고 공로적이고 또 천부적인 소질에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이 세상에는 이웃들을 돕는 것을 기쁨으로 하고, 양로인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봉사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기 아프리카 여러 난민들, 가난한 자들 돕기에 여러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 말씀이라는 잣대로 볼 때에는 다 그들은 공로적 선행이나 또는 위선적 선행이나 또는 선부적으로 타고난 그 소질에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자연적인 진리들 가르침이 그러니까 그것들에 복종한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진정으로 그들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그들을 향해 있으나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과 자기 사랑이라는 또는 세상 사랑이나 악한 것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와 자기 자신을 거짓들 안에 속박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거기에서 유발된 영적인 시험이죠. 거기서 유발된 영적인 시험. 계속적인 영적인 시험을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도 어쩔 때는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내가 한없이 세상 가운데 빠져 있더라. 사실은 처음부터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진리 안에 나오고 있다고 여겼던 것이지. 처음부터 지옥까지 빠졌다. 우리가 거듭남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본. 그러니까 중생이 일어나기 이전에 일어나는 교본.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라고 하는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근데 좋아졌다는 말이 선한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상대적 표현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 표현. 왜 거듭나기 이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침이 되고 밤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지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이전에는 다 그 상태에 겉살이 콧박되어 있는 거야. 구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진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죠. 거듭난 있는 자들이 사랑 안에 있고 같은 말이지만 선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 선 안에 있는 자가 진정으로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진리 구속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아까운 데는 어떻게 진리 구속 안에 있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자기가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이 속박 안에 있는 것이지. 그것들로부터 온갖 괴로움과 영적 시험을 겪겠죠. 그렇죠?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야. 그 시험이 들어오면 누구 어디서 왔어요? 진리라는 가르침 안에 있는 까닭에 자기가 만드는 시험을 겪는 거예요. 지옥의 악마들과 주님과의 싸움을 일컫는 말씀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시험이 아니라 영적인 시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내드릴 때에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으로 내가 한없이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광기를 부려 주님은 한없이 들어 올리려고는 애씀과 수고가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만큼 주님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한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이인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나온? 가르침에서 나온 가르침에서. 교리나 가르침에서 나온. 그렇죠.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이 가운데서 나오기까지의 충분한 성취가 있지 아니하면 결코 그 감옥으로부터 못 나오겠네.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루 이틀 열흘 10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10이라는 단어 우리 어저께 공부했죠. 숫자 공부하면서 했어 안 했어요 김자매님? 전부나 모두 진리가 성과가 결합된 충분한 상태. 그렇죠? 10이라는 단어 그 단어에 있죠. 전부나 또는 모두 또 충분한. 그러니까 감옥에 던져지고 던져져 그 가운데 속박될 것인데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까지 거기에서 분리되어 나오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동안 그런 환난 가운데 있으리라. 그런 속박이나 괴롭힘, 그렇죠? 고통 가운데 있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만 받았으면 참 좋겠네. 그죠? 10일만 받고 그냥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언제 나올지도 몰라. 나오기까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야. 기한이 없이. 다른 데서는 계시록서로 또 뭐라고 설명해? 다른 데 가서는 한때, 두때, 반때. 그것도 같은 말. 또 다른 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3년 6개월. 1260. 3년 6개월이 나누면 1260일이야. 그것도 같은 말이야. 그 환난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7째 날을 맞이하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동안 네가 영적인 시험을 겪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놀랍죠? 왜냐하면 10이 주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께 전 시간에 공부했죠. 11조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내 안에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킨다.
10분의 1이라는 말은 사실 없는 단어예요. 그게. 10이라는 단어, 10이라는 단어, 10딱. 근데 10분의 1이라는 말로 1을 하나 더 붙였어요.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은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런 뜻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남일진이 뭐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까? 네, 겉사람이 죽기까지. 겉사람이 죽기까지 믿음 안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인에 속한 믿음 안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충성하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을만한, 형용사로 언급돼서 나왔는데, 믿을만하게 충성하라. 이런 말이란 말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해방되기까지, 완전히 분리되기까지 충성하라.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구구절절하지요? 전인견님, 구구절절하지요? 그래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에 악한지라. 그래야만 뭘 준다고요? 우리에게 결론을 주님께서 딱 설명해 주셨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믿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준다는 내가 그 가운데 나오기까지 충분한 시험을 겪어서 7째 날을 맞이한 자들이죠. 생명이란 말이 원어를 보니까 조회라는 단어예요. 조회. 겉사람 안에 주님께서 창조한, 만들어낸, 조성된, 세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생명이죠. 이것이 나를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님에게서 내게 온 것이니까.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지혜 안에 있겠네. 또는 총명 안에 있겠네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이 뭐야? 스테파노스. 지혜. 지혜나 총명. 내가 사랑 안에 있으면 지혜 안에 있을 것이요. 인애 안에 있으면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영생의 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 가운데 있고 이 땅 가운데 거듭난 자들도 그 가운데 있겠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천사가 사람이 천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천사 될 것이니까. 그렇죠? 그들이 영원한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시라. 어디서 왔어요? 주님에게서. 주님에게서. 근데 시험도 겪지 않고 나는 거듭났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시험에 동참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교회에 속한 자야. 나는 사랑 안에 있다. 인애 안에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처절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와요. 삶에 속한 일들에서 추상적으로 오지 아니하고 매우 실제적으로, 매우 처절하게 순간순간 내가 결단해야 되는 매우 처절한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도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머리에서 포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포기해야 되는, 절단해야 되는, 끊어내야 되는 그런 걸 주님께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려니까 영적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네? 끊어내고자 애쓴다 수. 하지 말라는 것, 난 하고 싶은데 하지 말래. 끊어내려니까 온갖 지옥의 영들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죠. 누가 만들어낸? 내가 만들어낸 지옥의 영들이. 나는 그걸 좋아하는데 하지 말래. 그러니까 그 지옥의 악한 마귀들이 야 그거 그런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계속 꼬셔준단 말이죠. 너 그렇게 하면 못 살아. 어떻게 네가 살 수 있어? 내 사랑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내가 거기 포기가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이 거기서 떠나면 포기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떠나지 못하니까 거기서 시험이 오겠죠. 근데 뭐가 지배를 하는 거야? 이성이 지배해서. 이 안에 들어온 진리가 지배해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거의 자유의지 그러는 거예요.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내 사랑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나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가 있어.
나는 그 진리를 사랑해. 아니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를 진리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 결단해야 되겠지. 라고 내 자유의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판단을 하는 것이죠. 행위를 옮기는 것이죠. 이때 그 본성 안에 있는 사람과 진리가 싸운단 말이죠. 이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파생나온 거짓들과 진리가 싸운단 말이죠. 내 자유의지가 주님을 향하게 될 때 진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겠죠. 아멘. 그것이 그 일이 곧 주님의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 되셨나요? 왜? 그 진리가 주님에게서 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에 속한 자들은 자유의지에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끼리 이래 가르치고 이래하니까 이렇게 됐고 저리 가라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돼서 이런 법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 내 자유의지에서. 이성 안에 들어온, 함정 이성 안에 들어온 진리들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에서 복종할 때 내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악과 거짓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들에게 마지막 주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1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귀가 있다는 말은 우리 공부했죠. 그 말의 가르침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또 지각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지각 가운데 있는 새로운 교회에 속할 자들은 새로운 교회에 속할 자들은 반드시 순종이나 복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무엇이든지 순종할지어다. 이런 책. 무엇이든지 또 복종하고 순종할지어다.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복종할지라. 이 말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에 속할 자들은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겼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겼다. 전현님. 겉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 지옥으로 물러나고 대신 그 자리에 속사람을 섬기는 상태로 바뀐 것이죠. 겉사람이 속사람 섬기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죠. 주님께서 창조한 사랑과 인내하는 것들을 섬기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멸관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사랑에 속한 지혜나 또는 인내에 속한 충만한 것들을 섬기는 겉사람 안의 상태 또는 기역지가 돕는 선용의 상태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들이 이기는 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개혁됐다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거듭나기 이전에는 개혁이 이성에서 종전에 터득된 온갖 악과 거짓된 지식들에서 물러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중생한 자들에게 있는 개혁된 것은 일반적인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새로 창조된 하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속사람을 섬기는 상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한다라는 말들도 동일한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안에 둘째 사망의 잘못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해를 받았다는 말이 잘못 안에 있지 않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둘째 사망이 뭘까? 첫째 사망이 뭐 첫째 사망? 첫째 사망. 겉사람은 죽는 거. 네? 죽는 거 사망. 남인계인 첫째 사망이 뭘까요? 그 육체의 상황이. 네, 육체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육체 사망. 둘째 사망은 영적인 사망. 맞죠? 자, 첫째 사망을 겪은 자들은 반드시 둘째 부활이나 사망이 있겠네요. 그쵸? 그래, 안 그래? 둘째 부활이나 사망이 있겠죠? 둘째 부활은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거듭난 자. 둘째 사망은 지옥 안에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첫째 사망과 동시에 둘째 사망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심판이란 말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렇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자들은, 또는 이기는 자들은 첫째 사망은 있을 것이나 둘째 사망은 결코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생이 대신하는 것이니까. 둘째 사망은 영벌을 가리키는 것이죠. 영벌. 영벌이란 말이 무슨 뜻이 그러면 온갖 악과 거짓들의 속박된 상태, 속박된 상태를 영벌 안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둘째 사망의 잘못을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구구절절하죠. 여러분들 반드시 둘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되겠죠. 영적인 시험에 동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시험에 들어가는 것을 겁을 내고 두려워한다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제일 처음에 공부했던 교회가 뭐였어요? 무슨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속한 자들처럼 지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 탐구하나 결코 인애를 앞에 두지 못하는 자. 인애를 앞에 두려니까 반드시 시험이 따라오는 거예요. 인애를 첫머리에 두려면 반드시 시험이 동따라온단 말이에요. 뒤따라온단 말이죠. 그렇지 않냐고서는 인애가 첫머리 안에 절대 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인애 안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들은 중생 입문한 자들이 아니에요. 개혁될 수는 있으나 중생 입문한 자들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 속한 자들은. 삶에 속한 선한 자도 반드시 시험에 동참한다. 사탄의 교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 결과적으로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생명의 부활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르치는 마음속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